출애굽기 강해 2장 우리 오늘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요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어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단어가 먼저 생각나시죠? 하나님. 단어 하나. 하나님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아까 남초 어머니 오실 적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다른 모든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만 하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고, 성경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교회 나와서 몇 주만 나와도 알 수 있는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뭐다?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 절대로 하나님을 언급해서는 안 돼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것도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란 말이에요. 인간이 도저히 뭘로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 모습이란 말이야. 예? 우리 요한 1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래. 너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 유대 사회에서 남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재물을 얻고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하는 그들이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신천지, 통일교, 이 세상에 기독교라고 이름 붙여놓은 모든 단체들의 그들의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신천지 어때요? 한국의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 그걸 가져온 게 누구예요?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그 코로나가 발생한 우한 지역에서 전도하고 다니던 여인들이 한국의 그 코로나를 옮겨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들이 거기서 왔다라고 하는 것도 숨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었던 모임에 그 신천지의 전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옮아가지고 또 돌아가. 그래, 거기서 코로나를 다 펼쳐서 전국으로 퍼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정말 신천지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코로나가 발생된 우한에서 왔다. 그 정부에서 조사를 할 적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었던 모임에 왔던 사람들이 누구누구다. 그래서 그 사람들부터 방역을 하고 더 이상 전파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숨겼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신천지를 압수수색을 해서 그 명단을 확보해라.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 하면서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요번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신천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자,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장로교는 뭐라 그래요?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가게 돼 있는 사람만 위에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송하지만 한 군데도 안 나와.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러나 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 미국에서도 수만 명을 물속에다 빠뜨려 죽였어요. 특별히 침례교인들. 너희들 물 좋아하니까 물 시커멓고 빠져 죽으라고 물속에다 빠뜨려 죽였어. 그게 사랑일까요? 다른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천주교가 700~8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 그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한번 봐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도 내 원수의 양과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주래요. 예? 들판에 길을 잇고 다니는 짐승이 있다면은 그게 원수의 짐승이라면은 잡아다가 그 원수의 집까지 데려다 주래. 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로마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그리 다 죽이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스스로 잡혀주시고 십자가에 가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뭐라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죽이라고 난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심을
자기 사역을 다 마치셨다. 사랑에서 나오는 희생,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성경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선행으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선행으로 구원받는데요? 예? 세상에 이런 거짓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게 정말 기독교인 줄 알고 사람들이 글로 몰려다녀. 거기다가 아주 그 희대의 사기꾼,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된다라고 하는 조모라고 하는 사람. 세상에 지금 교회라고 하는 데마다 사단이 꽉 잡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도 소용이 없어. 그들 가운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모세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예? 한 600년, 70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천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가 나면 무조건 강에 던져서 다 빠뜨려 죽여라. 남자 얘기가 나면. 근데 여자 얘기는 그냥 살려줘라. 그렇게 전부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레위 지파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아이가 보통 애들하고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다가 싹 띄워요. 죽이지 않고. 그냥 빠뜨리면 죽는 거고 애기는. 그죠? 그런데 그 누나가 그 아기가 어떻게 되나 하고 딱 보는데 이 갈대 상자가 싹 가다가 바로 왕의 공주가 모욕하는데 딱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시녀들 보고 건져봐라 그랬더니 애기거든. 그런데 이 애기는 젖을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유모를 구하냐고 그 누나가 이제 모세의 누나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 애기를 살리려면. 그 친엄마를 유모로 해갖고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가 조금 장성하니까 공주가 자기 아들이니까 데리고 가서 왕궁에서 자라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그를 세워서 훈련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벌어진 일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요절 말씀이야. 요절 말씀. 이제 한 40세쯤 됐는데 하루는 나가서 보니까 지금 그 애굽의 감독이 노예가 된 자기 백성, 자기 형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는 형제로 되어 있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는 걸 보면서 말리다가 때려서 죽였어. 그래서 모래다 감췄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이튿날 또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 둘이서 싸우고 있거든. 근데 한쪽이 자기가 보니까 한쪽이 영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 잘못하는 사람 보고 왜 네 형제에게 이렇게 못되게 구느냐. 그러니까 네가 뭔데?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 너 그 애굽 사람 감독 때려 죽인 거 마냥 나도 그러려고 그러냐? 나 죽이려고 그러냐?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도망을 가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것을 도망을 가고 40년을 거기서 지내. 근데 거기에 그 미디안 지역에 있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장에 나오는 말씀들이라고. 근데 왕자인데 왜 도망갔을까?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다스려야 돼요? 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왕자든 누구든 사람을 때려 죽였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돼. 그래서 도망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왕자지만 그걸 왕에서 교육을 다 받고 법에 대해서 공부한 모세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발각되니까 도망한 거라고.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읽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데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왜? 그 율법이 누구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에 기초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나 민족을 멸망시킬 때도 사랑에 대한 징치란 말이에요.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벌을 하는 것이 돌이키는 경고의 처벌이었었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킨다 그러면 이 지구가 남아있겠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사랑이 온 율법이 완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그 사람을 다치게 하기나 죽인 것은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자고요. 모세는 그 자기 친엄마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배워왔다고. 그래서 결국은 온 세상 민족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자기 이웃, 자기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지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건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의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그 애굽의 감독에게 학대받는 사람을 봤을 때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야, 형제들끼리 왜 싸워? 이게 애굽 사람 왕자의 입에서 나올 소리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형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같이 나눈 말씀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가 그렇게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둔했을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교육을 받은 모세에게는 자기 민족,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종들은 이 사랑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에 있잖아요. 비록 그가 그 애굽 감독을 때려 죽였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비록 애굽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다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러나 그 이스라엘 같은 민족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세의 사랑에 대해서만 오늘 함께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패역함입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고. 그런데 정작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둘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하나가 아주 못되게 괜히 투십자고 갖고 남을 때리고 있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우선 노란 글씨만 있는 거.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그래서 모세가 도망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왕자 정도면은 뭐 자기가 애굽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식들 노예들끼리 싸우고 있네. 그냥 그러고 말았으면 됐어. 근데 안 그랬잖아. 불쌍히 여기는 거에 가서 야, 니들 같은 형제들끼리인데 왜 그래? 왜 싸워? 싸우지 마. 좋게 타이려는 거야. 그런데도 얘들은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예? 애굽의 궁중에서 자란 모세는 자기 형제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하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니 무슨 뭐 장로교니 천주교니 뭐니 하는 것들. 왜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 그것이 과연 사랑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왜? 사랑이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죽인다. 그건 사랑이 없다는 거거든.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그건 전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들 민족이 같은 민족이 서로 싸우게 되었다? 그럼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겠지. 말로는 믿는다고 할 거예요. 보나마나.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 믿는지 네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고 분명히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나고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천국 가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떤 사람, 뭐 선행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왜 자기네들 멋대로 하나님 노릇하고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셨대.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방법은 딱 하나야. 바로 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나의 그냥 친구나 내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들어서 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나의 주님, 예? 나의 모든 생명이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주인, 그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자,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가족 중에서 아니면 친척이나 이웃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에휴, 저 불쌍한 것. 그냥 나만 그냥 예수 잘 믿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런다 그러면 큰 문제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거야. 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너희 속에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래.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분명히 지옥 가는데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 나만 예수 잘 믿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그렇다 그러면 자기도 못 가요. 죄송하지만. 왜? 자기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는 것 마냥 무슨 전도 많이 해서 교회 많이 키우고 목사 월급 많이 주고 그 교회 이름 날리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사랑이 없어. 그런데 야, 예수 믿어야지. 그럼 뭐라 그럴까?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없는데 너나 잘 믿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자식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었다라는 거.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을 받은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가족에, 이웃에 멀리 있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아까 오시다가 말씀 나눴지만 그 사람 얘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야. 그 생각을 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래. 그 사람이 지금 받을 상태가 됐든 안 됐든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나에게 주신 일만 내가 감당하면 돼. 내가 그분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누군지 예수 믿으셔야 된다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증거하고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누구 책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야. 내가 절대로 모든 걸 판단하시면 안 돼. 저 사람은 소용없어. 그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시다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다못해 전화라도 한번 하셔서 예? 아니면 가까운 데 계시면 한번 찾아가셔서 정말 우리 같이 예수 믿읍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귀한 사랑에 보답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의 원천이시고 본체이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없다면, 부족하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귀한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